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이 구약을 다 읽는 마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 이상하게 느낌이 구약은 꼭 밤 같고 신약은 낮 같아요.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를 말하는 책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것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로는 시방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님 생각하는 거나 이게 꼭 지금이 밤 같고 지금이 구약 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시방은 희미하고 자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군 천사들을 만나고 그럴 때 이제 진짜로 될 것 같아요. 말을 하자면 느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방.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참 드러내는 구약의 책을 읽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확실하죠. 드디어 말라기서에 왔습니다. 구약의 39번째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라기는 시간적으로는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마감된다고 하여 말라기서를 애언의 봉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 꿀송이 유튜브로 출근할 때 늘 들으면서 간다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싶어요. 출근할 때 들으시고 집에 와서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벌써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은혜스럽겠습니까? 참 잘하신다 싶어요. 그런 짜투리 시간들도 잘 활용하는 거고요. 애언의 봉인. 이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는 애언이 이제 침묵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선지자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엘리야. 이미 하늘에 승천하고 죽은 엘리야를 왜 다시 올 것을 말하냐. 그는 메시아를 오실 것을 예비하는 엘리야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게.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초기의 감격은 사라지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 형식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 어떤 권사님 대표 기도 하시는데 내가 어려서 교회 가면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성전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을 때 저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짐작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그걸 지적해. 늘 성전 마당만. 그러니까 종교 형식은 있는데 실제적인 삶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가 엉망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 촬영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또 여기 아프리카 흑인 학교 선생님을 우리 집에 온 선생님을 만나서 대판 내가 혼내주고 시방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아니 이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어렵다고 자기가 뭐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기 위해서 뭐 통신으로 뭐 공부를 마쳐야 이게 선생님이 하는데 내가 월급이 이렇게 매달 나오니까 매달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학업을 끝낼 수 있는 학비를 보태달라고. 한 3년 된 것 같은데 15,000란드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야 자기가 공부를 끝낼 수 있다고. 그러면 매달 자기가 뭐 2,000란드씩 해서 7달 반 정도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잘 아는 선생님이고 또 기독교학고 선생님이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한테 와서 저러겠냐 싶어서 내가 네 약속을 지키는지를 실험해 보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내가 이자를 달라는 거 아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형편이 딱하다니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나 나도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니까 키우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라. 그랬더니 3년 동안 예 하고 좋다고 돈을 빌려가더니 그 약속을 안 지켜요. 내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왜 돈 갚지도 않고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약속을 안 지키냐. 네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화를 내고 뭐라고 하겠다. 그 교장 선생님하고 나하고 친구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니 이제 오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 당장에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올 12월 말부터 조금씩 갚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많이 막 꾸중을 한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 스쿨에서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렇게 네가 삶이 본의 안 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너를 믿고 그렇게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뭘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냐. 지금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는데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성전 마당만 받고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들고 그냥 천사처럼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 작은 거 하나 약속도 안 지키고 너를 그렇게 믿고 도와준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때려버리고 그렇게 화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생각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 처신을. 그런 데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지. 교회 가서 그렇게 손들고 춤추고 그런다고 그게 다 신앙이냐. 그래 많이 뭐라 그랬어. 뭐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가 더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남한테 그 교인한테 돈 빌려갖고 갚지도 않고 그런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참 골치 아프게 하는 교인들 많습니까? 교인들하고 돈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 지저분하게 얽혀 있는 신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온전히 바뀐 바른 신자가 아니라고 저는. 완전히 말라기 선지자가 그토록 질타하고 있는 늦은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형식주의 바리새인 서기관이다 이거예요. 박 바리새인, 김 바리새인, 채 바리새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겉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얼마나 질타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심각하다니까요. 교회를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그런 사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성령에 감동된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경책 외에는 그 어느 책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실려있는 책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애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예언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다 시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예비하셨고 다 정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 항상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죠. 예배를 빠뜨리는 참된 신자들 본 적이 없어요. 예. 뉴욕 교회 지금 하늘나라 가신 이봉승 장로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중국의 사업하러, 신발 사업하러 가시고 늘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시는데도 선교지를 돌아보고 막 하시는데도 한 교회의 장로기 때문에 항상 주일날은 꼭 그 피곤하실 건데 돌아오셔서 섬기는 교회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 그러셔요. 와,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요즘 신자들하고는 다 틀립니다. 요즘 신자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상도 크게 못 받을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하는, 우리 아프리카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그 애들 무슨 수술한다고 큰 도시로 가가지고 이번 주일날 빠져서, 그래서 내가 제일 신뢰하고 좋아하는 장로 부부인데 이번 주일날 빠집니다. 그래서요. 왜 빠지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애들 수술도, 눈 수술도 하고 그래서 좀 못 올 것 같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신실한 장로님 같으면 절대 당신들처럼 일 안 한다.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수술은 주중에 하는데 가족들 오랜만에 만났다고 자기가 장로로서 섬기는 교회 예배를 빠져버리고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책임 없는 지도자가 돼서 되겠냐.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된 마음과 그런 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그 신실한 종들하고 너무 저는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를 안 오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 이제 그 부끄러워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시는 것 보면 삶이 다르고 그 캐릭터가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게 확 차이가 나버려요. 네.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아프리카의 교인들 목회하고 그냥 속이 터져. 전부 다 그냥 헌신하려고 나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고. 아니, 왜 이 대륙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참 넘치도록 너희에게 갚아준다는 그 말씀을 실행을 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해봐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선명하게 있는 말씀이죠.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가 안 주신가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지가 않지요. 왜요? 테스트 안 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 들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봐요. 시험해볼 필요가 없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100% 말씀만 하셔도 그런 줄 알지. 뭐 들라고 시험을 해봐요. 안 해봐도 안답게. 안 해봐도 안. 이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뭐 유튜브 꿀송이 이거는요, 하루에 조회수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어요. 유튜브에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요런 이제 다, 제목으로 쌈박하게 해갖고, 어떤 분이 이 동영상 올려놨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흥미가, 아따, 이것 좀 보자. 아니,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좋잖아요. 11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런 게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굳이 그런 게 그렇게 흥미롭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달라요, 달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11조가 아깝습니까? 아니, 11조가 왜 아까워요? 뭐 10의 9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진 거지. 그럼 내가 그 수입을 11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10의 9를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건강 안 주시고 생명 안 주시고 직업을 안 주셨다면 내가 11조를 어떻게 드린대요? 11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뭘 따집니까? 드릴 수 있는 게 복인데. 11조만 드린 거냐? 아쉽지. 한 10의 3조 정도 드려야지. 왜 11조를 드리냐 마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걸 수십만 명이 막 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다 여러 찔이에요. 다 종류가 달라요. 예. 교회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신자들이 아니고. 예. 선지자들 글을 읽어보면 신랄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은 뭐 수입이 생기면 11조부터 띱니다. 내가 옆에서 보고 여보 꼭 그래야 돼. 목사가 돼갖고 제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 뭔 소리냐고 그랬어요. 아니 뭐 꼭 11조만 드려야 돼. 더 많이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은 맨날 가난한 사람들 돕느라고 뭐 맨날 있으면 없어지고 맨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신령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가 안 주신가. 하나님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시험해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 안 해봐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모든 걸 다 드려도,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수준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